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의 비전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을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대충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해야 할 성경 구절을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한국에 관한 한국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언급한 그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경과 성경들이 서로 연결 다 되어 있고 그 결론으로 한국일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출하게 된다. 어떤 성경 한두 구절만 꼭 집어서 한국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하다. 성경에 좀 양이 많긴 하지만 그 성경 구절, 성경 언급한 신명기에서 로마서, 호세아서, 이사야서 이런 성경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고 묵상하고 공부를 해나가다 보면은 성경적으로 한국에서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단순히 나라만 부강해지는 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해지게 되면 백성들도 부강해야 되는 건 백성이 부강해지는 것과 나라가 부강한 것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영국이라는 나라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기업이 발전하고 그 기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급여가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고 투자한 자본 주식이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부강하게 되고 그 기업이 또 세계를 제패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거기서 세금이 많이 거치고 오니까 수출이 되고 오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이지 그게 연결이 바로 돼 있는 것,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나라 부강 이꼬로 백성의 부강이고 백성 부강 이꼬로 나라 부강인 거죠.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산업혁명 격변기에는 이게 부가 이동하게 되고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타시라. 애국운동도 하고 부도 이루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 일례로 아마존의 예를 들었지만 그 아마존 예에서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구글에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옵니다. 아마존이 몇 프로 올랐는가. 어제 기준으로는 93,000%가 올랐더라고요. 93,000%. 93,000%면은 930배라는 얘기입니다. 930배. 1%가, 아니, 100%가 한 배니까. 그러면 1000%, 뭐 10배. 10,000%면 100배. 10만 프로면 1000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지금 모든 경기가 안 좋아서 떨어져서 93,000%지 16만 프로까지 오르는 때도 있었어요. 지금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떨어진 기준으로 한다 치더라도 930배. 만원 어치 저기 아마존 주식을 초창기에 산 사람이 930만 원이 되고 10만 원치 산 사람이 9,3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치 산 사람이 9억 3천이 되고 1000만 원치 산 사람은 93억이 거의 100억이 육박하는 돈이 이게 아마존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애플, 구글 뭐 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산업이 격변하는 그게 인터넷 혁명기에 지금 인터넷 혁명이 지금 아직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초기 단계죠.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 맨 처음 그냥 정보만 전달하던 시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이버 다음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미국
거기에서는 뭐 페이스북이니 뭐 애플이니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그랬죠. 구글이니 야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발전하면서 그 다음에 웹2 환경으로 또 이제 변화가 됐죠. 웹1과 웹2를 또 구분해야 됩니다. 웹1은 그냥 단순히 정보를 우리가 검색하는 수준이고 웹2는 양방향 정보 시대입니다. 우리가 댓글도 달고 뭐 우리 의견도 이제 표현하고 양방향. 웹3는 이제 소유권 이전 문제입니다. 소유권 그동안의 모든 어떤 정보가 구글이나 뭐 야후나 애플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다음에 소유주한테 있었다고 한다면, 회사에 있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되는 게 웹3 환경입니다. 지금 웹3 환경이 지금 초기 단계에 지금 진행 중이죠. 여기서 이제 또 아마존 이상 가는 기업들이 막 출현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올라타라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점에서 아마존은 예시를 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4차 혁명으로 이제 우리가 대변이 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혁명기에 이 부가 이제 이동이 되고, 패권 국가가 출현하고, 낙후 국가가 출현하고, 예를 들어서 영국의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미국의 전기혁명, 또 3차 산업혁명은 또 미국이 이제 거의 주도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참여를 하고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 주도하는 국가가 이제 세계 패권을 잡는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주도 국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애국도 하고 부자도 되어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아마존을 예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정정해야 할 부분이 오직 성서에 기초해서 하지 저는 뭐 기도해서 얻었다 환상을 받았다 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표현을 제가 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성서에 입각해서 한국의 비전을 조망을 했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방언 기도도 저도 합니다. 방언은 정말 유익합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는 분들을 제가 주위에도 많이 제가 그분들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그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임을 먼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대충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제가 이제 우선 신명기서부터 신명기 30장하고 32장을 공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신명기서를 우리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할 부분이 신명기 이제 29장 1절에 보면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신명기 29장 1절에 나옵니다. 이게 호렙에서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은 모세의 언약입니다.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그랬죠. 그 위에 그것과는 다른 언약입니다. 모압 땅에서 이제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은 호렙산에서 세운 언약과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새 언약도 나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신명기서를 읽다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뭐냐면은 우리가 노래라는 게 그렇습니다. 뭐 아리랑 또 그 이전에 무슨 뭐 타령 또 여러 가지 우리 뭐 몇천 년 전, 몇백 년 전, 뭐 천년, 이천년 전에 그 노래를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노래라는 게 그렇게 묘한 겁니다. 그 시대를 넘어서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겁니다. 뭐 강강수월래 뭐 이런 거 잊지 않고 그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사건들이 노래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모세가 신명기서에 보면 팔레스타인의 언약, 모압 땅에서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래를 들려주게 합니다. 그 노래의 그 핵심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패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래로서 미리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 가운데 신명기 32장 21절이 나옵니다. 21절은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이방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질투를 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 미리 예상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 서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우리의 백성이라고 하겠다. 이런 언약을 세우는데 그런 언약을 어기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질투만 아니라 진노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신명기 32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백성이 되지 않은 자는 누굽니까? 이방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만 백성이지 나머지는 백성이 아니, 이방 백성은 백성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으로 그들의 즉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나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도 질투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진노하신다 이겁니다. 질투하신 하나님께서는 좋다. 나도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니 나도 너희들 아닌 다른 민족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이게 단수라는 겁니다. 한 민족을 말할 때 쓰는 네이션, 네이션으로 이제 우리가 언어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백성은 일반 국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네이션. 그 말이 맞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과 대칭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나도 다른 민족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또 문맥적으로도 맞는 겁니다. 또 언어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언어에도 단수로 한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이션. 그래서 여기서 민족이라고 표현하지 이게 주석에 보면 교회로 성서학자들은 해설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아니죠.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교회가 될 수 없냐?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담이 무너지고 형세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가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백성은 그 이전부터 백성입니다. 교회 이전부터. 그래서 이 백성을 교회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네이션. 언어에도 네이션으로 되어 있어. 민족으로 해석을 해야 맞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으로 해야 문맥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시기나게 하겠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나게 하겠다. 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로마서 10장 19절에 인용이 됩니다. 이게 놀랍게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시기케 한다 이겁니다. 시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도 20절에 이게 인용이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그러면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0절은 뭡니까? 그 구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로마서 9장에서. 뭘 부르짖습니까? 차라리 이스라엘에게서 내가 하나님께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의 구원을 좀 해주십시오. 나 저주를 받아. 이게 모세가 기도한 거랑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을 놔두고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이스라엘 민족을 동족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지옥 가나 했더라도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 민족 사랑. 예수 믿는 사람은 민족 동포를 사랑해야 돼요. 동포를 사랑하지 않는 그 신앙인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무슨 복음이나 전하지 무슨 애국운동하냐. 난 이게 동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통포를 사랑한다면 이 통포가
통포가 잘못되는 것을 참으로 그냥 구경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통포가 억압받거나 독재에 억압받거나 불의에 억압받거나 그런 일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되지요. 동족 사랑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통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지 다른 걸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통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통포에 관심이 없으면 그런 말 할 수 없지요. 통포를 사랑하는 마음. 통포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될 수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통포의 사랑이고 헐벗는 굶주리는 통포를 돕는 것도 통포 사랑이고 독재자의 압제 밑에서 고통당하는 통포를 돕는 것도 통포 사랑이고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만 통포 사랑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전하는 거지요. 그러나 헐벗은 통포, 압제당하는 통포, 굶주리는 통포, 병든 통포를 관심을 갖는 것도 통포 사랑이죠. 그런 것은 외면하고 오직 복음만 전한다. 그런 것은 종교와 정치는 상관이 없다. 그건 난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9장에서 그렇게 애타는 통포의 애타는 통포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8절에서 야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너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 예수 믿는 걸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에서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런 결론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응답을 받고 그 남은 여생을 오직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고난받으면서 일생을 보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8장 19절하고 신명기 32장 1절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31장 21절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기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 시기하게 되는 그 사건이 신명기 30장 21절에 이방인을 섬기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됨으로써 이미 벌써 수천 년 전에 모세 때 이미 예언해 놓으신 것이다. 그 백성 아닌 자 이것은 단수로 되어 있고 한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A nation 한 국가. 교회가 될 수가 없다.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 생겨난 것이고 여기에 나오는 백성은 그 이전에도 백성이다. 백성이 아닌 자다. 백성이 아닌 자로 존재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을 하게 될 것을 예견하시고 다른 민족, 한 네이션, 한 국가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한 국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 국가가 예수 믿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부강한 나라를 시기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천년왕국을 이스라엘 민족은 메시아가 와서 직접 통치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직접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의로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의가 강같이 하는 나라. 그런 나라. 당연히 강대국이지요.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천년왕국을 이스라엘 민족은 사모하는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벌써 모세의 신명기 32장 21절을 통해서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백성이 아닌 자로 나도 백성이 되지 않은 자도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한다. 이 말씀이 로마서 인용이 되는 거고, 백성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교회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언급된 나라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회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라 이겁니다. 백성이 되지 아니한. 한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그래서 여기는 백성이 아닌 자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백성이 아니한 자, 언어로 a nation, 킹 제임스 번역에도 a nation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이미 모세 때 준비하셨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18절 20절에 인용이 된다. 그 로마서 10장 18절 20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장이다. 사도 바울이 동족에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애타게 기도한 그 응답의 한 나라다. 시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오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시기에서. 어떤 나라를 시기하느냐? 천년왕국의 예시적인 국가를 시기한다 이겁니다. 그 나라는 이미 모세 때 이미 신명기 32장 21절에 이미 언급되어 있다. 그 나라는 교회가 아니다. 한 국가다. a nation이다. 이스라엘 민족과 대칭되는 국가다. 언어에도 이상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